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신방을 네 곳을 신방을 했는데 33분을 신방을 했어요. 별로 놀라지도 않네. 한 가정과 세 곳의 요양원을 이제 신방을 했는데, 오늘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는지. 가서 성도님들, 주로 우리 성도님들 하시는 요양원만 이제 신방 일정이 있었기 때문에 신방을 하는 가운데에 한 분 한 분을 만나고 터치하고 그분의 신앙을 점검하고 일으켜 세우고 또 그분의 간증을 듣고, 짧은 시간이지만 이 속에서 정말 행복할 정도로 짧은 시간이었지만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요양원에 이제 신방을 가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두 가지의 말씀을 주셨어요. 한 가지는 이 요양원에 섬기시는 분들, 참 여러분 요양원이나 어린이집 이런 데는 사명이 아니면 못합니다. 여기 내 부모님도 모시기에 참 힘든 그런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다른 부모님들, 주로 요양원에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이렇게 육체적으로 이런 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그 쉽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양원에 섬기는 그 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축복의 말씀을 하나 주셨고요. 또 다른 한 가지는 요양원에 계시는 오늘일지 내일일지 모르는 그 어르신들을 향한 복음으로 말미암은 소망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먼저는 요양원에서 섬기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은 두 가지, 한 가지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 땅에 잘되고 장수하리라. 여기 내 부모는 꼭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연장자들을 섬기는 이 믿음의 삶이 주님께 기쁨이 되어지고 또 이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그에게 하나님이 분명히 기억하시고 때를 따라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꼭 그 부분이 그렇게 되었다 하기보다는 적용을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우리 교회는 장례가 참 많았습니다. 요즘은 장례가 조금 줄어드니까 너무 감사해요. 많다는 것은 천국 소망을 가지니까 빨리 하나님이 데려가셨는지는 모르지만은 목사로서는 장례가 많다는 것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살견례 한번 하고 갈까요? 이 살견례 효과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요양원에도 가보니까 살견례를 다 붙여놨더라고. 살견례 3번만 다 같이 시작! 할렐루야! 살견례가 조금 식었어요. 더워서 그러는지 아니면은 좀 그동안 살견례를 안 외쳐서 그런지는 몰라도 한 3년 동안 한 200여 명 이렇게 장례하고 나니까 이게 목회의 위기가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살견례를 외쳤는데 요즘은 정말로 이렇게 또 이렇게 하면 또 큰일 나는데, 가야 될 분이 안 가요 이렇게 하면 또 큰일 나잖아요.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을 때를 따라 이렇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어리석은 사람은 어디에 가고? 잔치집에 가고, 지혜로운 사람은 조상집에 간다. 내 젊음, 내 건강, 내 환경 가지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잔치하는 삶 필요합니다.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닙니다. 이보다 중요한 것은 어쩌면은 이분들이 이 어르신들을 섬기는 가운데 여기에 오늘일지 내일일지 모르는 이분들을 섬기면서 내 인생을 돌아볼 수 있지 않을까. 나도 어느 날 언젠가는
이 자리에 이 모습으로 있을 수 있는데 여기에 똑같은 어르신들이 아니더라고요. 요양원에 계시는 많은 어르신들을 보면 우리 믿음 편에서 보면 두 종류로 나눠져요. 한 분 한 분 안수 기도를 해드리면서 영적으로 오는 이런 은혜가 어떤 분에게는 막 이 마음에 불같은 뜨거운 눈물, 오늘 함께 기도하셨던 분들 아마 모두가 다 느꼈을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너무 이분은 예수님을 안 믿는 분이에요. 아니면은 이제 그냥 신앙 고백은 했지만 아직까지 예수님을 잘 모르는 분이에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인생이 참 별거 아닌데 요양원에 와보니까 여기 돈 많냐 없냐, 높은 자리 있냐 없냐, 권세를 가졌냐 안 가졌냐, 이거 아무 상관없더라. 치매 오니까 헛소리하고 못 움직이니까 침대에 눕혀놨고 막 뒤집을 것 같으니까 손도 묶어놓기도 하고, 요양원에 와서 보니까 이제 어느 때인지 모르지만 주님이 가자 하면 금방 떠나야 될 이분들을 보니까 여기는 부도 명예도 권세도 다 필요 없더라. 딱 한 가지, 그 안에 믿음으로 살았는가 아니면은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그래도 그나마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 성도님들이 하시는 요양원에 오셔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 자리에 앉아 그 자리에 누워 계시는 그분들, 저는 오늘 정말 그분들하고 우리 교우들하고 같이 신방을 하면서요 참 많이 울었습니다. 이렇게 손을 얹으면은 성령님이 만져주시는 은혜 있잖아요. 정말 한평생을 은혜로 사셨는데 이 주님 앞에 갈 날이 가까워오는 권사님, 목사님 영광입니다 이러면서, 그리고 이분에게 손을 얹을 때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은 이거예요. 한평생 섬기는 교회에서 눈물로 기도하시다가 그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세우셨다가 이제 연수가 다하여서 주님 앞에 가까운 이때에 오늘일지 내일일지 모르는 그 자리에서 목사가 뭐라고, 목사가 만져주는 것, 축복 기도해 주는 것, 이것을 영광이라고 이렇게 사모하는 그런 분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분은 멀뚱 눈을 뜨고 아래 위로 훑어보고 이런 분도 없지 않아 있더라는 것이죠. 한 분은 이런 분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몸이 좋지 않아서 그 치매로 부인이 간병을 하시다가 부인이 그만 뇌졸중이 왔어요. 두 분 다 한 요양원에 계셔요. 근데 이분 두 분 다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겁니다. 근데 여기 요양원에 오셔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근데 할머니가 목사님 나 소망이 있어요, 한 가지 소원이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딱 한 가지, 여기 오셔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자녀가 7남매가 있는데 이 자녀들을 앞서거니 뒤서거니 세워서 이 자녀들 예수 믿게 만들고 함께 교회 자녀들 앞서거니 뒤서거니 세워서 우리 교회 얘기했습니다. 우리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그 자녀들하고 교회 밥 한번 먹어보는 것이 소원이래.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가능하다고. 자녀들만 모이라고 그러라고. 그분들 두 분 우리 휠체어 가서, 가까운데 휠체어 가서 모시고 오면 되지. 아니면 우리 장로님들 업고 오면 되지 뭐. 의장님 가능하죠? 의장님 가능하다면 가능한 거예요. 업고 오면 되지요. 저는 그분을 뵈면서요 참 감격스러운 거예요. 야, 이 두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 세상에는 어떻게 사셨는지는 모르지만 이 요양원에 오셔서 예수님을 믿었어. 할머니는 남편을 7년 동안 수발 드시다가 당신도 이제 넘어지셨어. 두 분 다 요양원에 와 계셔. 근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이렇게 좋은 거예요. 근데 이 7남매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지요.
이 좋은 예수님을, 이 칠남매도 예수님은 믿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칠남매를 앞서거니 뒤서거니 세워서 함께 어떻게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교회 밥 한번 먹어보는 게 소원이래. 여러분, 이 소원은 얼마든지 들어드릴 수 있죠. 문제는 그 자식 새끼들이 듣느냐 안 듣느냐 이깁니다. 27분의 한요 영혼에 9분씩 계셨어요. 27분을 만나면서 딱 둘로 나눠지는 거예요. 인생 끝자락에서 한 부류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그냥 변약함 속에, 그 속에서 소망을 가지고 얼굴이 천국으로 살아가는 분이 있는가 하면은, 한 부류는 아직까지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인생이 그렇게 사는 것처럼 맹하신 분들이 있더라.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부류일 것 같습니까? 다 같이 시작. 진짜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부류 같아요? 1번 하지 말고 이럴 때는 좀 신앙 고백일 겸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한번 다 같이 시작. 할렐루야.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 오늘 어떤 형편 속에 있습니까? 그것이 그리 중요한 거 아닙니다. 우리 인생 끝자락에 섰을 때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내 안에 예수의 영이 없다면은, 예수의 이름이 없다면은, 그는 아무리 이 세상의 부와 명예와 권세를 가지고 살았어도 그 인생은 죽정입니다. 지옥 가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웬 말인지 웬 은인지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주를 주로 고백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나의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풍성함으로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는 이런 은혜와 축복 속에 있다는 거 감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은혜 속에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로는 연약한 인간인지라 눈앞에 보이는 환경, 사람 형편으로 말미암아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심한 우울증으로 주저앉아서 나 죽여주소, 나 죽겠네, 못 살겠네, 이렇게 주저앉을 때가 있다. 오늘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우리는 이 엘리야를,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한번 볼까요? 우리 야고보서 5장 17절, 야고보서 5장 16절인가요? 17절 봅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야고보 사도, 낙타 무릎의 별명을 가진 야고보 사도는 어쩌면 그의 중심에 엘리야가 기도의 모델이 되어 있는지도 몰라요. 그 엘리야는 비 오지 않기를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비를 멈췄고, 다시 비 오기를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비를 내리는 이런 기도의 능력을 가진 엘리야. 언제 엘리야는 이런 불같은 능력을 가지고 살았습니까? 우리가 늘 말씀드리는 거 세 가지. 첫 번째는 방향 설정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두 번째는 믿음의 열정입니다. 순종입니다. 순종.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결국을 믿는 이 믿음. 하나님은 열왕기상 17장에서 보면은 아합 왕 때에 온 나라가 이세벨로 말미암아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길 때에 그 땅에서 우상을 섬김으로 하나님은 하늘에서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습니다. 이 백성들의 죄악을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말씀하시고, 엘리야는 아합에 가서 선포해라, 내 말이 없으면 하늘에서 비를 내리지 않는다. 엘리야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아합에 가서 선포했습니다.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런 복음을 선포했으면 그 다음에는 엘리야에게 뭔가 하나님이 기대할 만한 어떤 응답을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결국 겨우 엘리야에게 주신 것은 너 시냇가로 가라, 그리고 시냇물을 마셔라,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까마귀를 통해서, 까마귀는 부정한 짐승입니다. 그의 기대치에, 우리 인간으로의 기대치에 상상할 수 없는 죄악의 경우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지만 엘리야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방향이 설정되어졌습니다. 그는 시냇가로 갑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시냇물을 마실 때 아침 저녁으로 까마귀를 통해 떡과 고기를 먹습니다. 하나님의 결국 어떻게 됩니까? 시냇물이 말라버렸습니다.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시냇물이 마르고, 또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말씀합니다. 너 사르밧 과부에게 하라. 거기 가면 한 과부를 통하여서 내가 너 먹을 것을 공개할 수 있도록 준비해놨다. 사르밧으로 순종하고 가는 겁니다. 갔는데 보니까 웬 아주머니가 나뭇가지를 줍고 있지 않습니까? 아줌마, 나 물 한 모금만 줘. 그 가뭄의 물길로 가는 이 아줌마를 향해 바로 제가 하나님 예비하신 거구나. 그리고 떡 하나만 달라고 할 때 그 기가 막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집에 아들 하나 있는데 우리 나뭇가지 몇 가지 주스다가 한 움큼의 가루와 한 방울의 기름, 이거 떡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한다. 기가 막히는 얘기죠. 그렇지만 엘리야는 하나님 말씀하셨다. 그거 나 먼저 만들어 먹게 해라. 그리고 너와 내 아들이 만들어 먹어라. 이 말 앞에 순종하는 사르밧 과부. 그의 가루통의 가루가 기름뼈의 기름이 물이 해갈되도록 마르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 가정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어버렸다. 이 아줌마 하는 얘기, 엘리야 목사님이 왜 우리 집에 오셔서 나로 죄를 생각나게 하시고 고통을 뒤집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엘리야가 죽은 아이를 끌어안고 다락방으로 올라가서 그 위에 몸을 3번 펴고, 엘리야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 이 아이로 혼이 돌아오게 하옵소서 무너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아이가 이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지만 살아났다. 그리고 열왕상 18장 1절에는 하나님이 드디어 엘리야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하나님이 너 아합에 가서 보이라, 하늘에서 비를 지면에 내리겠다. 그런데 엘리야는 이렇게 방향을 설정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결국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엘리야의 신앙생활 속에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이 성장해가는 그 속에 엘리야의 마음속에 뭐가 부어졌더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진 거지. 만약에 아합에 가서 선포하고 내가 기도하여서 하늘에서 비를 내린들, 이 백성들이 여전히 우상을 섬기고 있으면 이는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요, 이것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도망갈 것이다. 엘리야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18장 볼까요? 18장 20절부터 보겠습니다. 20절부터 시작.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왕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두도 겉모습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속 사람은 바알을 섬기고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의 문의는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하는 이들을 향하여 너희가 언제까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 머뭇하겠느냐? 이 말 속에는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름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성도이지만 그들의 삶이 믿음의 삶이 되지 못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의 삶을 살지 못했으니 그들의 결국은 우상 앞에 엎드려져 있으니 하늘문이 닫히고 하나님이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봐요. 우리 가정에는 왜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는 것일까? 왜 나에게는 비도 이슬도 그쳤을까? 내 안에 우상은 없는가?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고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은 없는가? 남을 향하여 판단하고 정죄하기는 쉽지만 나를 향하여, 나를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 서서 나를 돌아보지 못한다면 이는 영적 침체기를 맞이합니다. 결국 엘리야는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 머뭇하는 그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곳에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아합왕에게, 그 앞부분이죠, 앞부분에 아합왕에게 여기에 바알 선지자들 450명, 아세랴 선지자 400명, 그리고 왕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를 불러 모아놓고 하나님이 참신인지 바알이 참신인지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뭘로요? 기도로. 그럼 엘리야는 어떻게 이렇게 자신 있게 자기는 혼자만 남았다, 나는 혼자만 남았다, 한번 볼까요? 22절 보세요. 22절 시작.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이는 엘리야 1대 바알 선지자 450명이 아니고 1대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전 백성과 권세자 아합 왕. 어떻게 엘리야는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한번 붙자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그 얘기는 그동안에 엘리야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하시면서 훈련시킨 하나님의 은혜가 엘리야에게 머물러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린아이 신앙 때는 어린아이 신앙으로서 조금씩 나아가요. 이제 여기 금요 저녁 기도에 나온 성도님 정도 되면은 다 나름 성숙했습니다. 뒤돌아보면은 야, 오늘 저녁에 금요 저녁 기도에 성도님들이 참 많이 나왔네. 옆에 분 보고 얘기해요. 오늘 저녁에 금요 저녁 기도에 성도님들 참 많이 나왔네. 휴가도 안 나오고 나왔네. 내가 반말 한다고 자기들도 나왔네. 그럼 한 대 얻어 맞는다. 다음 주에는 휴가가 끝나면 또 가득 채워질 것을 믿고 아멘. 이러면서 춘천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금요 저녁 기도가 불을 붙는 거예요. 자기들 교회에서 불을 붙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교회가 불을 붙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즘 저는 그런 꿈을 꾸고 있습니다. 너무 괜찮죠? 뭐 다른 데서 이런 얘기하면 막 박수도 치고 하는데 우리 교회는 안 하더라고. 아니야 박수 치란 얘기는 아니고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한번 그렇게 해보자는 얘기지. 그렇게는. 그런데 오늘 엘리야는 혼자 남아있는데도요 어떻게 이렇게 당당하고 담대할 수 있었습니까? 그 얘기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확신하는 믿음이 있어요. 그리고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들로 하여금 먼저 그들의 신의 이름을 부르며 아침부터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부르짖고 외쳤고, 그들은 죽은 신이 뭘 응답하겠습니까? 나중에 안 되니까 칼로 막 자해를 하며 피를 흘립니다. 막 엘리야가 조롱도 합니까? 너희 신이 잠들었냐 죽었냐 가서 깨워봐라 막 약 올리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엘리야 차례가 되었습니다. 엘리야는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자, 예배를 회복합시다. 예배를 회복하셔야 돼.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셔야 돼. 할렐루야. 도랑을 파괴하고 3번씩 갖다 물을 쏟아붓기를 물이 흘러 넘쳐나도록. 자, 두 번째 뭐죠? 흘러 넘쳐나는 헌신. 헌신의 기쁨이 우리 성도님들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막 쥐어짰어 하는 헌신 말고, 여기도 이러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쥐어짜면 물 나온다? 한번 해볼까? 안 할래. 막 쥐어짜서 억지로 하는 거 이런 거 말고 기쁨이 넘쳐나는 헌신.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하늘에서 하나님이 불을 내렸어요. 이는 성령의 충만함. 여기 도랑에 물을 핥아버렸습니다. 물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옵니다. 역사적인 것, 자꾸 그런 거 너무 그거 얘기하지 말아요. 물론 신앙의 역사는 필요합니다. 옛날에 막 이런 거 너무 그런 얘기합니다. 도랑에 물을 핥아버렸다. 불이 내려와서 나무도 태워버렸다. 뻣뻣한 거 있잖아요. 돌도 태워버렸다. 뭡니까? 굳은 거 있잖아요. 흙도 태워버렸다. 이성적으로 육체적인 거 다 태워버렸다. 우리 성령의 불을 받아야 돼. 할렐루야. 오늘 밤에 우리 불을 받는겨. 오늘 밤에 우리 불을 받는겨. 아멘 아멘 아멘. 옆에 분 보고 오늘 밤에 우리 불을 받는겨. 시작. 할렐루야. 오늘 밤에 불을 받는 거예요?
그냥 가면 절대로 안 보내줄게요. 그리고 불이 내렸지만 여기에 이 바알 선지자들이 남아있으면은 이 백성들은 또 우상을 섬길 거니까 바알 선지자들을 또 아세라 선지자를 기손신으로 다 참수를 시켜버려. 그리고 엘리야는 지중해를 바라보며 갈멜산 꼭대기에서 하늘에서 비를 내려달라고 아합 왕에게 왕이시여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고 사원에 가서 봐라. 한 번 갔다 오고 두 번 갔다 오고 7번째 갔다 오고 손바닥만한 구름이 있다는 거예요. 손바닥만한 구름. 어떻게 말했죠 다 같이? 아버지. 작은 응답 속에 큰 확신. 할렐루야. 오늘 밤에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어떤 분은 여기에서 응답받고 벌써 응답받은 분도 있어요. 어떤 분은 막 기도하다 응답받고. 근데 어떻든 이 작은 응답 속에 큰 확신, 이 밤에 이 성전에서 마음으로 받은 이 응답을 눈으로 보기까지 확신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동하지 않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밤에 말씀으로 받은 응답을, 기도 가운데 받은 응답을, 마음으로 받은 응답을 눈으로 보는 환경 말고 하나님이 그것을 응답을 눈으로 보게 응답해 주실 때까지 확신하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퐁당퐁당 하다가 퐁당퐁당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쫓아 확신하는 거. 나 이거 좀 벗어도 될까요? 미안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밤에 마음으로 받은 이 손바닥만한 응답 속에서 큰 확신을 가지고 가는. 아멘. 아멘. 그리고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큰 비가 내리는데요, 아합이 먼저 내려갔는데 아합보다 엘리야가 앞에 쫓아가고 있더라. 어떻게?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했다고. 한번 볼까요 우리? 46절 봅니다. 45절 46절 시작.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며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뭐 때문에? 여호와의 능력이 그에게 임함으로. 오늘 밤에 여호와의 능력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능력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호와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할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능력이 임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엘리야는 훌륭한 능력 있는 믿음의 선지자요, 믿음의 종이에요. 이런 엘리야가 딱 한마디에 확 무너져 버립니다. 자, 19장 1절부터 시작.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라.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아멘. 자, 여러분, 이렇게 능력이 있던 엘리야도 아합 왕이 자기 부인 이세벨에게 엘리야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던 것을 말했을 때 이세벨은 직접 얘기한 것도 아닙니다. 사환을 보내서 이렇게 말한 거지요. 내일 이맘때에 반드시 네 생명을 저 사람들 중에 한 사람 생명과 너도 죽여버릴 거야, 이런 얘기입니다. 직접 들은 것도 아니에요. 전가를 받은 거. 내가 조준호 권사님을 보내가지고 저기 누구한테 가서 조 권사님 가서 이 목사가 말하더라고, 가서 지기 삐린다 그래,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엘리야가 3절 보세요. 3절 다 같이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셰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 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에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심한 우울증이 걸렸어요. 자, 여러분, 오늘 엘리야의 이 절망, 엘리야가 용기 100배 나아갈 때와 엘리야의 절망의 때의 차이는 무엇일까? 너무 단순한 거예요. 너무너무 단순한 거예요.
엘리야가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때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방향을 설정하고 하나님이 원하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어디 있는가 여기에 목적을 두고 오직 믿음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결국을 믿음으로 갔더니 그게 믿음의 진보가 있고 그는 죽은 자를 살리는 기도의 응답뿐 아니라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참수시킬 뿐 아니라 그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이런 능력이 있는 여호와의 능력이 임한 하늘에서 비를 내리는 큰 비를 내리는 능력이 있는 종이었습니다. 뭘 바라볼 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할렐루야. 근데 오늘 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어떤 형편 말입니까? 왕비 이세벨이 하는, 직접 들은 것도 아니고 사환이 던져주는 그 한마디 얘기를 듣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주저앉아서 도망자가 되어서 자기 생명을 위해서 도망하기를, 유대에 속한 부엘세바, 다안에서부터 부엘세바, 이스라엘 나라 전체를 다안에서부터 부엘세바라고, 거기 가서 그곳에 다안을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서 하루 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기를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이 말은 내가 살 만큼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내 생명 거두시지요.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심한 우울증으로, 절망으로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자, 오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 혹 절망은 없습니까? 심한 우울증이 없으세요? 원인은 내 시선이 어디에 있느냐 합니다. 정말 내 시선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께 목적을 두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방향을 설정하고 믿음의 열정, 아직껏 뭐 죽게 아니면 까부러치기 한번 따라해봐요. 멀리 보고 길게 보고. 다시 한번 멀리 보고 길게 보고. 손도 한번 좀 해봐봐. 멀리 보고 길게 보고. 나는 큰 그릇이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릇이다. 그러면 됐지. 그러면 됐지.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엘리야는 왕비가 하는 사환의 말을 듣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심한 우울증이 걸렸던 것처럼 내 눈앞에 보이는 환경 때문에, 그 형편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주저앉아 버렸어. 이게 신앙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4장 19절,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다 같이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라고요? 믿음이 좋은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믿음이 좋은 남편? 믿음이 좋은 아내의 하나님이에요? 믿음이 좋은 형제의 하나님입니까? 믿음이 좋은 그 장로님의 하나님입니까? 누구의 하나님? 다 같이 시작.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홍천에서 이렇게 처음 전도사로 가가지고 한 집사님, 남편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예수님 믿으시지요? 아이 목사님, 우리 집사람이 교회 열심히 가잖아요. 우리 집사람이 열심히 가니까 나도 같이 데려가겠지요 뭐. 그래서 계속 그래도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랬더니 때가 되면 혹시 뒤에 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뭐 이렇게. 그분이 나중에 진짜 때가 되니까 교회 오시더라고. 여러분, 부인이 믿음이 좋다고 그 치마꼴 잡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나의 하나님이 오늘 저와 우리 안에 나의 하나님이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는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은 부요하신 자로 가난하게 되심은 너희를 부요케 하기 위함이라.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나의 죄와 허물 때문에 영광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믿음으로 그 영광 가운데 나아갈 때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때를 따라 채워주시는 하나님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엘리야는 이 하나님을 주목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지 못했고
그 이세벨의 왕비의 사환의 몇 마디 말 앞에 그는 주저앉아 버렸어. 우리 성도님들을 절망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낙심하게 하고 심한 우울증으로 주저앉게 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때문입니까? 뭐 하나님이 더디 응답하시기 때문에요. 더디 응답하셔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소망하며 나아가면 더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바라보는 시각, 삶의 우선순위, 생각을 주관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무엇을 먼저 바라보느냐 말입니다. 어제 신방을 하는 가운데 한 가정이 이제 아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들을 먼저 보냈습니다. 그 아픔 가운데 있는데 그 가정에 신방을 하러 갔는데 우리 교회 새신자로 등록하셨던 분 중에 한 분이 다른 교회를 다니셨던지 하여튼 뭐 그런 것 같아요. 자녀가 5이 있는데 그 댁은 더 심한 거예요. 2 자녀가 앞서 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하나님이 어디 있냐는 거죠. 하나님이 어디 있냐는 거죠. 하나님이 있으면 우리의 자녀를 어떻게 2 자녀를 이렇게,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봐요. 만약에 이 가정에 마귀 사탄이 이 가정을 결국 무너뜨리고 다가왔다면은, 여러분, 그분의 자녀가 일찍 세상을 떠났다고 꼭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 있나? 미안합니다. 은혜로 들으세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절대로 마귀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을 이길 수 없습니다.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딱 한 가지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는 할 수 있습니다. 마귀가 그 생각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신앙으로 하나님을 불신하게 하고 멀어지게 하고 불평하게 하고 원망하게 하는 것은 마귀가 할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의 생각 속에 마귀가 들어가서 예수님을 팔 생각을 집어넣었던 것처럼 마귀 사탄은 얼마든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쯤 되었으면 이것이 마귀 사탄으로부터 온 것이라면 어떻든 우리 가정이 예수를 믿고 우리 아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면 그는 천국 간 거예요. 그러면은 이 2 아들로 말미암아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졌다면은 그니 이 마귀 사탄이 우리 가정을 무너뜨리고 다가왔구나. 바른 신앙관을 가졌다면은, 그러면 나의 하나님 부르짖으며 외치며 더 하나님께로 나아와야지요. 이것이 영의 생각이지요. 로마서 8장 5절로 6절에 말씀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믿으십니까? 육신의 생각이 뭘까요? 이성으로 오는 겁니다. 경험으로 오는 겁니다. 자기가 배웠던 그 가치관으로 오는 거예요. 영의 생각은 영적 너무 영적 오해하지 말아요. 하나님 말씀 중심에 서서 믿음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면 그는 영의 사람이에요. 영의 생각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좋아요. 하나님이 이 가정의 2 아들을 데려갔다 합시다. 하나님이 시련을 허락하실 때는 더 큰 것을 예비하고 계심을 믿으시면 아멘. 욥의 가정을 보세요. 욥의 가정에 재산이 다 빼앗기고 10자녀가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욥에게 악창이 걸렸습니다. 부인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차라리 죽어라. 근데 하나님은 욥의 믿음을 마지막에 이렇게 세우고는 욥의 갑절의 복을 주시는데 어떻게 해요? 환경은 갑절로 주셨고 또다시 10자녀를 주셨습니다. 죽은 10자녀도 내 자녀지만 또 다시 얻은 10자녀도 내 자녀예요. 하나님은 때를 따라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심을 믿습니다. 그럼 우리 성도님들의 생각은 어디에 있냐 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환경이 어떻습니까? 형편이 어떻습니까? 육신의 생각으로 바라보면은 점점 절망의 구덩이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영의 생각으로 우리 주님이 하실 일들을 믿음으로 기대하고 소망하며 나아가면은 내 속사람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환경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도록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주관하실 것을 믿습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요셉이 그랬잖아요.
요셉은 형제들의 시기 질투로 구덩이에 빠뜨리고 은 20냥이 결국 미디안 상인의 손에 의해서 보디발의 가정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어느 곳에 찾아봐도 불평했더라, 원망했더라 없습니다. 그의 결론은 뭐예요? 45장 앞에 보면은 45장에 가서, 창세기 45장에 가서 그 형제들아, 형님들 한탄하지 마세요. 요셉은 그 형들 때문에 구덩이에 빠지고 은 20냥이 팔려와서 종으로 10년, 감옥에서 3년, 13년을 죽을 고생을 했지만은 한탄하지 마세요. 형님들, 우리와 우리 가족을 구원하려고, 저와 우리 가족을 구원하려고 하나님께서 당신들보다 나를 앞서 보냈다는 겁니다. 요셉은 그 아들, 두 아들을 낳았을 때 큰 아들을 므낫세, 하나님이 나의 과거를 잊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에브라임, 비전입니다. 하나님이 미래를 열어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요셉의 모든 삶은 하나님 앞에 있으니 그의 삶이 형통했더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늘 이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환경을 보는 그 순간에 이렇게 위대하고 훌륭하고 능력 있는 엘리야도 절망하고 좌절하고 심한 우울증으로 무너졌다. 여기서 얻어지는 결론이 뭐죠? 따라해봐요. 어쩔 수 없는 인간이구나. 그게 좀 따라하면 진짜 좋겠구만. 어쩔 수 없는 인간이구나. 누가 말입니까? 누가 말입니까? 나도 그렇지만 옆에 있는 그이도 똑같은 거예요. 그건 뭐 좀 구하다고 너무 그거 가지고 너무 그렇게 살지 말자 이거지요. 그것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 눈이 멀어지기 시작하면은 불안하고 초조하고 우울증이 걸릴 수가 있어요. 어쩔 수 없는 인간, 곧 엘리야에게는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결국을 믿음으로 가니 하나님은 엘리야를 능력 있는 종으로 쓰셨지만 그거 환경을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보고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순간 절망했고 좌절했고 그는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별 볼 일 없는 인간이 되어진 겁니다.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나 차라리 죽여주세요. 살 만큼 살았으니까, 넉넉하니까 나 좀 죽여주세요. 이런 심한 우울증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근데 하나님은, 자, 우리 5절 봅니다. 5절 다 같이. 하나님은 이런 엘리야를 어떻게 하시나 봅니다. 5절 시작. 로뎀나무의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따라합시다.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무엇 때문에 회복시키실까요? 사명입니다. 사명. 여러분, 참 죽을 일이 쌓였구나. 이 세상에 참 죽을 일이 쌓였지만 내게 사명이 있다면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십니다. 오늘 엘리야를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데요, 천사가 그를 어루만졌다. 어떤 목사님은 그러시더라고요. 성경의 최초의 마사지 여기 나온다고. 천사가 엘리야를 마사지해 줬다. 그리고 계속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본적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한번 먹여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엘리야의 충만한 은혜가 임할 때까지 육체적으로 엘리야가 일어나 그 사명의 자리에 나아가기까지 오늘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세워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마찬가지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요즘 너무 행복해요. 정말 좋아요. 여러분, 휴가도 안 가고 이렇게 이 더운 날에 일밤에 기도하러 온 거 보면 약간 바보 같지 않아? 나는 너무 오늘 진짜 너무 기대했어요. 오늘 이 휴가철에 어떤 분이 목사님 나 휴가 갔다 올게요. 휴가 갔다 오 이랬는데 오늘 밤에 그분 안 보이면 어떡하나. 그런데 어머나 세상에, 우리 교회 금요 기도하고 제일 많이 온 것 같다. 우리 교회는 외부 강사 오니까 더 안 오더라. 나는 너무 감사한 거야. 담임 목사를 이렇게 사랑하는지 진짜 나는 몰랐네. 난 진정 몰랐네.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요즘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요, 춤출 듯이 기뻐요. 새벽에 보세요. 여러분, 새벽에 보세요. 밤에 잠도 못 자고도 그렇게 새벽에 꾸역 나와서 부려주고 기도하고 병아리 눈물만큼 하지만은 기도하고 가는 거 보면 참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 옆에 보고 이렇게 오늘 밤에 이렇게 같이 금요 기도에 참석해서 내가 너무 감사하다고. 시작.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이거에 오늘 이 엘리야를 하나님이 세워가는 방법이 이겁니다. 어느 날 하루아침에 뚝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엘리야를 천사를 보내서 어루만지고 일어나 먹어라, 또 머리맡에 숯불을 구운 떡과 한 병의 물이 있어서 먹고 마시라, 또 먹고 마시고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일어나 먹어라, 내 갈 길을 다 가지.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세워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저앉을 때에 걱정하지 말아요. 주님과 함께 주저앉아봐요. 그러면 주님이 또 다시 이렇게 세워요. 나는 요즘 기다리는데 명수가 된 것 같아. 기다리는데 명수가 된 것 같아. 아주 욕도 잘하고, 인간들이 아주 목사를 목사로 생각하고 욕도 잘하고, 그래도 기다리니까 어느 날 보니까 목자님하고 오더라고.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요. 너무 반가운 거야. 너무 좋은 거야. 남의 교회 목사처럼 아멘 안 하는데, 어쨌든 오늘 이 밤 이 금요 저녁 기도에는 일어나 먹는 시간입니다. 또 다시 일어나 먹어라, 또 다시 일어나 먹고, 또 다시 일어나 먹고. 누가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세워가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오늘 엘리야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19장 15절부터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또 너는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모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아멘. 세 가지 하나님 엘리야에게 사명이 있어요.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주저앉은 이 엘리야를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죽을 거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죽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사명이 있으면 살려주십니다. 우리의 사명은 어떻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 너무 감사한 게 이거예요. 목요일 날 모여서 전도하는 부분도 있고, 이제는 목요일 모여서 전도하는 거는 다른 교회에 불 붙여주는 거야. 다른 교회에 불 붙여주는 거야. 할렐루야. 그리고 삶 속에서 얼마나 열심히 전도를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다니면서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참 열심히 전도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겨우 가봤자 식당에 가서 안 믿는 사람 만나봤자 식당 사람들밖에 없어. 그런 식당에 가서 하다가 보면 나중에 보면은 다른 성도님이 그분을 전도해가지고 오더라고. 좀 몰래 숨어서 좀 먹으려면은 단골 만들어 놓으면 또 가서 전도회가 데리고 오고. 난 너무 감사해요. 우리 성도님들이 삶 속에서 얼마나 전도를 열심히 하는지 몰라.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살아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살아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사명이 있으면 살려주신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요. 하나님은 오늘 엘리야를 사명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세워주시는 부분을 봅니다. 오늘 저와 우리가 그러면은 살겠네 외치는 것 참 필요합니다. 살겠네 그 다음에는 뭐가 있어야 될까요? 사명의 외침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주세요. 이는 모든 신을 믿는 사람들이 다 주셔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주세요는 그 다음에 사명이 따라와야 됩니다. 주님 건강 주세요. 건강 주셔서 복음 위에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이렇게, 주님 물질 주세요. 주시면 세계 선교에 열심을 낼 수 있도록 사명. 주님 내게 지혜 주세요. 저는 요즘 이런 기도하고 있어요. 주님 내 머리 돌대가리가 됐는데, 어머나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주님 내 머리가 요즘 나빠졌는데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이름 다 외울 수 있도록 내게 지혜를 주세요. 왜 지난 날 그럴 때가 있었거든요. 안 나오는 성도님들 자녀들 이름까지 다 외우고 전화번호까지 다 외웠는데 우리 성도님들 가끔 장로님 성함도 생각이 안 나가지고 그 장로님이 누구더라. 지난번은 여러분 의정부라는 이 말이 생각이 안 나가지고 그거 있잖아. 그 미군 부대에 있는데 그러니까 또 평택이 나오더라. 아니 그거 말고 부대찌개. 그래서 의정부를 만들어낸 거예요.
하나님이 제게 주님 내게 지혜 주세요. 내게 지혜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을 다니엘처럼 민첩함으로 정확한 판단력과 과감한 실천력,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분 보통이 아닙니다. 참 강원도 사람들이 진짜 좋아요. 순해요. 참 순해요. 진짜 좋아요. 진짜 하면 해야 되는데 진짜 좋아요. 그런데 또 나름 또 한 성격 하잖아요. 여기에 민첩함이 없으면 막 정확한 판단력과 과감한 실천력으로 안 나가면 여러분 어정쩡하다가 이거 웬만하면 다 놓쳐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 우리 목사에게 민첩함을 주세요. 저 돌머리라고 그러는데 돌머리 속에 하나님 좀 컴퓨터 하나 더 넣어주든지 이렇게 그렇게 기도 좀 해봐요. 저 요즘 그런 기도하고 있어요. 뭐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은 막 요즘 이런 마음을 자꾸 주시 하나님이 너 왜 네게 은사를 줬는데 신의 은사를 줬는데 너 왜 안 하니? 너 담대하게 외쳐라. 담대하게 선포해라. 이 그 마음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막 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도 고침받았다고 나한테 간증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다. 뭐 암수 기도했으면 병원에 입원해버리고 막 아픈 사람 더 아파버리고 막 그런 얘기는 들어봐도 고침받았다 치료받았다 이런 얘기가 없어. 근데 오늘 밤에는 될 것 같아. 왜?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야. 주님이 확신을 주시는 거야. 여러분 안에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밤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옆에 성도님들 손 같이 잡고 기도할 때에 불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의 마음속에 무거운 덕을 다 치료받고 육체의 질병이 고침받고 할렐루야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우리는 사명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사명 붙잡으면 하나님이 내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주의 성령이 먹어라 일어나라 먹어라 일어나라 먹어라 일어나라 이렇게 기도하다가 그분이 꼭 와야 되는데 꼭 왔으면 좋겠는데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와 있더라고. 아버지 마음이 내 마음속에 있고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아버지가 아시는지 아버지께서 그렇게 들어주시는 거. 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옆에 분 보고 바로 당신이라고 얘기해봐요. 옆에 분 보고 다른 할렐루야. 너무 감사한 거죠. 나는 그분이 왔으면 좋겠다. 찬양 부를 때 뒤에서 보는 거예요. 뒤통수를 보니까 요즘 구분이 잘 안 돼. 어떤 분이 저분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금요 저녁기도 요즘 모르는 분들도 많이 오시니까 저분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저분이 생판 처음으로 금요 저녁기 나오니까 갑자기 걱정이 되는 거. 저분이 또 무슨 일이 있길래 안 나오다가 금요 저녁기도를 나왔을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는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다 불러주시네요. 다음 주에는 이 성전이 채워지고 앉을 자리가 없어서 이 복도에 앉고 할렐루야 분명히 이런 역사가 요즘 제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금요 저녁 기도회를 통하여서 춘천에 있는 교회들이 자기들 교회들도 막 불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 교회들이 요즘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막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저거 그냥 하나님 주신 거 아니에요. 그냥 주신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 비전으로 주실 때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실 일들을 주신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8절 봅니다. 8절 다 같이 시작.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의 힘을 의지하여 40주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하나님의 산 호렙, 하나님이 일어나 가야 될 목적지를 향해 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절망할 때는 목적이 없어요. 좌절할 때는 비전이 없어요. 절망하고 좌절하고 심한 우울증에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세웠더니 엘리야는 하나님이 주신 그 목적지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자리에서 그 다음 줄 쭉 읽어보면요 하나님은 바람 가운데 계시지도 않고 불 가운데 계시지도 않고 지진 가운데 계시지도 않고 이후에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뭐죠? 말씀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의 목적지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주시는 그 비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밤에 우리가 품어야 될 거예요. 말씀을 듣는 가운데 오늘 우리 성도님들 안에 분명히 비전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분명한 비전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향한 비전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분명한 비전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는 우리 금요 저녁 기도에도 생방송합니다. 선교사님들도 세계에서 같이 동시방송으로 지금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왜요? 앞으로는 우리 금요 저녁 기도회를 통해서 선교사님들도 같이 힘을 얻고 우리 성도님과 함께 기도하면서 그들도 일어나는 거예요. 왜? 이것이 하나님 주신 말씀이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뭐라? 땅 끝까지. 여러분, 우리는 이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간섭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서 김정은의 생각을 돌이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환경이 아닌, 사람 형편이 아닌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구할 때 하나님이 계속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김정은을 핵폭탄 속에 집어넣든지 아니면 물속에 거꾸로 집박든지 아니면 예수 믿고 구원받고 회개하게 하든지 아니면 남한으로 탈북하게 하든지 그놈이 오면 되나? 탈북하게 하든지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는 몰라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우리 목적을 향해 하나님이 나아가게 하시는.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얼마만큼 사랑하시지요? 우리 로마서 한번 볼까요? 로마서 8장 31절부터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31절부터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니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어떤 일에?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다 없다? 없으리라.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십니다. 아들까지 주셨습니다. 어떤 환난도 시련도 역경도 곤고도 적신도 기근도 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왜 절망하십니까? 왜 낙심하십니까? 왜 좌절하십니까? 환경 사람 형편을 바라볼 때에 마귀 사탄은 우리의 생각을 그 속에 집어넣어 버립니다. 그렇지만 엘리야의 능력이 있을 때처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결국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성도의 삶에 한 걸음씩 나아가는 가운데 훈련되어지고 능력 있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뿐 아니라 그를 귀하게 쓰시는 거예요. 혹 오늘 여러분 안에 좌절되고 낙심할 만한 말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여러분을 이 밤에 불러주신 분이 우리 주의 성령님입니다. 주님이 부르시지 않으면 주 앞으로 올 자 없다 했습니다. 주님이 불러주셨습니다. 일어나라 성도야,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일어나라. 먹어라, 일어나라. 마시라, 일어나라. 그리고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사명 주신 것 같이 우리가 사명 붙잡고 목적지를 향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밤에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우리